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동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배경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유대 교도들이 교회 속에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유대교의 전통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가리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했다고 했죠. 자,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것을 취소되는 개로 비유했습니다. 개짓하는 것과 행악하는 것과 손할례 하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이라. 교회에서 이런 유대교 전통을 이방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 죽게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와 다툼으로, 즉 경쟁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더 감옥에 더 잡히기를 원하고 어쨌든 우리가 바울 못지않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투기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요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합니까? 바울과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바울 너같이 열심히 하고 너만큼 복음도 잘 전하고 잘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유대 종교의 특징이 뭐인가를 봐요. 예수를 믿어도 이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인기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요, 주의 일을 해도 자기 이름 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머리 앞에서 자기가 머리 대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분류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자기와 비슷한 머리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한다고 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는데 유대교적 방법을 가지고 바울과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식 예배의식 전통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이 유대교를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을 부인한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옛 전통과 방식을 부인한 거죠.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 종교적인 것, 자기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습관과 버릇 이런 걸 붙잡고 있어요. 점쟁이 하다가 무당하다가 교회에 와서 오랜 30-40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시골 교회 권사님이 되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꼭 그 대 잡는 거 있지, 대 잡으면 손을 덜덜덜 떨잖아요. 꼭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어요. 그가 뭐 이거 점쟁이 할 때는 막 대 잡고 요리 했잖아요. 근데 그거 기도할 때는 꼭 요리 해요.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와 같은 거지, 쉽게 말했어요. 유대교도 이제 그와 같은 거고. 저 홍원동에 있을 때는 불교를 열심히 섬긴 사람이 있어요. 저 종을 열심히 섬기고 불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그 순복음 다니는 집사님이야.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식이 복을 받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생각을 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막, 거기, 여기 와가지고도 막, 내한테, 나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요?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따라와가지고, 좀 날씨가 더우면 내가 우통을 벗어놓으면 자기가 얼른 그걸 자기 몸에 걸쳐. 왜 걸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잖아요. 그런 좀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임하는가 싶어갖고. 참 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불교식으로 하는 방법을 와서도 안 버리고 있고, 이 유대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섬기는 방법을 소 잡고 돼지 잡고 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는 그 할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식인 것이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는데 방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유대식이라. 유대식은 뭡니까? 기도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봉사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 시기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들도 바울하고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여전히 주의 일을 해도 투기와 다툼,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도 복음 전하니까 나 좋다. 복음 전하니까 내 기쁘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유대교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방법이 한 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은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처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유대교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 유대교적 방법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응답,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죠. 선물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 예, 복을 원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베개라든가 옷자락이 전부 복자 아니요, 복자. 복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바다에 가니까 개복도 많아요. 황복, 참복, 개복, 복쟁이.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응답과 이런 것만 자꾸 유대인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적 행해 달라고 하고 막 그죠? 표적을 다 보여달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원치 않았어요. 오늘 한국의 신앙이 어떤 면에 예수님 자신은 원치 않아. 예수님 손에 있는 응답의 선물만 바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성숙이 가져오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애가 엄마 아빠는 원치 않는데 엄마 아빠 주는 선물을 원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은 원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늙어지니까 빨리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파를 인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 같지만 그는 상대에게 그리스도를 그렇죠? 심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1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변명과 확정을 위해 바울은 이방인들의 말을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피해버리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의 모든 항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의 싸움이죠. 때리 깨어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울에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자 복음을 뭐한가? 변정한다는 거죠. 변명.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이 되고 왜 불교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왜 타 종교는 구원이 없고 그러니까 타 종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런 게 막 바울 같아 때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거기 불교 믿으면 지옥 봐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말해도 괜찮은 대상이 있는데, 그죠? 죽만 나가고 그 말하면, 그죠? 목탁이 내 머리로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용감하게 했어요.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강화시킨 내용을 봅니다. 자, 그리고 1장 16절을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 변명 혹은 다른 말로 변정. 예.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렇죠? 이 변정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예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진리로 인식시키는 역할, 이 변정이죠. 그래서 복음을
변정하기에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교적인 신자들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고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복음은 유대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할 때요, 자꾸 율법 아래로 그들을 끌어들여요. 그런 목적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갖고서도 복음을 왜곡시켜요. 유대교는 끌어들여서 뭐예요? 할례시키잖아요. 끌어들여서 뭐예요? 그들의 기본 생활을 깨뜨려버려요. 자, 성경 봐봐. 성경이 봐라. 대식임질을 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했잖아.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식임질을 못하니까 먹을 동물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말은 봐라. 대식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더는 통발이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요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교 말이 맞네. 헷갈리요. 왜 그렇게 해서? 이거 지켜야 구원 받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게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 개들하고, 개짖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 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유대교인에게 대식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먹어라, 이런 것이 신약적 교훈이 뭡니까?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는 것은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대식임질 하라는 것은 성경을 통째로 먹는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소화해야, 거기에서 너 속에, 생명과 영이 공급되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활을 통해서 성배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을, 로마 고인들은 맨날 돼지고기 먹잖아. 그럼 이 사람들을 생활을 소나 양으로 자기가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성취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고 하늘 백성에서 끝없는 삶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었다 대면서 성경 이렇게 해라 했잖아, 요렇게 해라 했잖아, 성경에 봐라, 할례를 안 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모세 아들 게르솜입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때 모세는 죽이려고 했잖아. 자, 봐. 할례 안 받으면 죽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그게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야, 이 힘 너무 겁나다. 야, 못 믿겠다. 우리 복음이 방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자기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볼 때는요, 그 성경대로 한다는 거 갖고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부분의 율법이 이미 폐해지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해진 거 아시죠? 구약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교는 교훈으로 바꿔진 거예요. 교훈으로 바르게 한가? 바로 믿게끔 바꿔진 거고,
안 바꿔진 게 뭐예요? 윤리의 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방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주어진 제도. 그게 뭡니까? 시민법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제도. 그게 의식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다 폐해진 거예요. 근데 폐해진 걸 결국 성경에 있다고 그러다 대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무엇만은, 십계명만은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십계명 중에 딱 하나가 의식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의식법이라거든요. 그게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이 뭐요? 안식일을 지켜 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죠? 의식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영하는 거죠. 안식일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갖고 땅에 묻어버렸잖아. 그렇죠? 무덤에 집어넣어버렸잖아. 안식일을 언약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누구를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파괴한 안식일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 새 생명을 주신 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과 의식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안식교 교인들이에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안식교 그 의사 있잖아요. 한동안 유명했잖아요. 텔레비전 나오고. 그 사람 다 개신 들어왔어요. 어제 벌써 왔어요. 본인도 계속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애끝에 잡혀있네 하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기에 성경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유대교도 한동안 그래 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같은 성경을 갖고 뭘 왜곡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도를 귀찮게 붙잡고 할례 받으라 했었고, 그래야 성경 봐라 그래야 구원받지 않느냐,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아고 죽을 뻔했죠, 이렇게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제도 속에는 필요한 거야. 오늘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영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할례 받아나 안 받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을요, 유대 민족에게만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신약에 보면 디모데에게 뭡니까? 그거는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육으로 삼으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에게 줬느냐? 단지 그거 하려고 준 거 아니잖느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교훈으로 준 걸 갖다가 이들은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문자주의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많은 문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많은 영이요 생명이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문자주의,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까보기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와, 이 마귀가 이 문자주의 가지고, 유대교를 자기의 사망의 사자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때 죄인 중에 개수였노라 그랬잖아요. 영을 아니까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북한군들이요, 예? 남한에 특구 쳐들어온다면 북한군 복장으로 옵니까? 아니요, 남한 군복 다 가지고 있어요. 남한 군복 그대로 입고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누군지는 몰라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 텔레반이들 있죠? 텔레반, 저번에 텔레비 봤습니까?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3사단인가 그 마크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복이 어떻게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 있냐? 군 제대할 때 군복 2벌씩 갖고 나오거든요. 아마 그 옷을 팔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가 잘 모르지만 그게 그쪽으로 갔나 누가 갖다 줬나 막 혼자서 막 발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 희한하다. 사실은 민간인들이 군복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텔레반까지도 그거 입고 있네. 기가 찬 노릇이죠. 자, 바울은 적극적이고 신성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정. 신학은 어디서 발전합니까? 변정에서 발전한 거예요. 신학이란 것은. 이방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정. 그래서 변정학의 발전이 신학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질 2000년 전 당시에요. 이제 우리는 뭘 알았습니까? 복음이 2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유대교는 참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왜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예. 여러분, 경륜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경륜의 선 안에서 옛것을 벗고 성령의 인도로서 새것을 향하여 나가야 돼. 근데 유대교는 오래 묵은 전통을 가지고 계속 전하면서 영의 인도가 뭐인가를 막아버리는 거죠. 사람이요, 옛것에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요, 참 새롭게 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요, 한 80년 전? 7, 80년 전에, 내 어릴 때도 있었죠. 막 상투하고, 곰방대 긴 거 물고, 막 숨을 기르고, 막 삿갓도 쓰고, 뭐 이런 거 봤지요? 시골 사람들요. 서양에서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되면 미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바꾸자고. 그렇게 했을 때 참 바꾸기 힘들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세요? 상투를 잘라 내 목을 쳐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고집 때문에 그것이 바꿔지기, 그렇게 개화기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개화기. 그게 바꿔지니까 빨리 발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발전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전통과 구습이 있죠.
구습이 그대로 고집을 갖고 있으면요, 전전이 안 돼요. 또 개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희석돼도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였고 영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그리스도 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계속 옛 전통 이걸 고집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너무 복음을 가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도 과거에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랍비야. 랍비. 최고 학문을까지 랍비였는데 자기가 똑같은 짓을 옛날에 했던 짓 그대로 하니까 뭐라고 혼자 했어요? 개들이라 했어. 개들. 자기 종교를 놓고 개들이라고 했어. 얼마나 그죠? 이 바울이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가리는 것에서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런 습관과 버릇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성도 속에서도 이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옛 종교 습관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 전통인 양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고 바울처럼 변명하고 변정하여 바꿔주는 인도자,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렇죠? 진리를 향하는 경륜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일이어야 그게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 바를 때 성령의 귀한 역사가 동행하시고 나라와 의를 행하는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힘들고 바쁘고 그러지만은 이제 예비 주일입니다. 예비 주일날 모든 그 잘 마무리해서 주일날에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예비 주일이 발라야 주님 앞에 마음도 신령과 진정이 되고 예배도 온전함으로 드려주는 줄 믿습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